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물질을 많이 벌고 학식이 있고 권력도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명예로운 이름은 평생 수고한 것의 결과입니다.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후손에게도 중요합니다. 구한말의 이완용,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국노와 같은 제국주의의 이득 앞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완용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비열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요 나쁜 정치인으로 기록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아스에게 시집가기 위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룻이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날이 밝으면 전차를 밟아 기업 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리 6대를 재어서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 구합니다. 이제 아침에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찾아가 설명을 합니다. 마침 나오미의 즉 엘리멜렉의 후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전후 사정을 말하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으겠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그 땅을 사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 때에는 다 그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무나 살 수 없고
주로 가까운 친족 위주로 그 땅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기업을 무른다고 하면 그냥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오미와 룻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어지는 것이고, 룻의 남편이 되어져야 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친족이 성문 안에 들어가자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4장 3절 말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물은다는 것은 사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물으겠다, 결국은 사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기업을 무른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복양해야 한다. 그리고 룻과 너 사이에 태어난 만약에 아들이 생겨난다면 이 땅을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1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어떠합니까? 손해볼 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미친 장사거든요. 그냥 싼 값에 기업을 무르고 내가 땅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땅을 얻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룻도 나오미도 복양해야 되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이에게 그 땅을 물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나 손해가 막심한 어떤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손해보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하고 결국 너가 기업을 물러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싼 값에 땅을 사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을 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를 어머니로 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책임해야 하는, 결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은 자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은 보아스의 결정이 너무나 옳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기에 너무나 보아스의 정말 결정이 옳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너무나 정말로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아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미쳤냐? 라고 말할 겁니다.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아마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불을 움켜쥐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눌 때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지기의 관점입니다. 내 물질도 내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침에 룻에게 보리 6대를 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에게 가진 물질과 재능과 정말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눔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과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대를 주면서도 내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가시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생색내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유리에 최태석 회장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장로님이죠. 현대와 삼성과 같은 굴지의 기업은 아니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운동을 했냐 하면 유산 자손에게 안 물려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자녀는 대학 교육까지 시켜준 자, 나머지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한다. 성교, 교회 건축, 장학을 위해 사용한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한국 사회를 밝히는 운동을 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권력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값진 이유는 그의 영향력, 건세, 물질을 하나님께 맞도록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표현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름을 쓸 수 없고 그냥 그런 존재로서 아무개로 성경의 이름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아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직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들, 이 달란트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무개의 삶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복량하고 때로는 그 물질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눔을 할 수 있는 저와 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땅을 싼값에 사기 위하여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만 나의 수고와 헌신에 기업을 물을 것을 포기하는 아무개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